할렐루야. 어떻게 좀 점심이 아직 못 잡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힘이 나오셔야지. 그동안에 우리가 2주 동안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배워보고 또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실 예수님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또 그 집에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은 오늘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11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덕담 나누고 좋은 시간 가지려고 했다기보다는 가깝게 모셔놓고 대화 속에서 뭔가 흠집을 찾아서 정죄할 거리를 찾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비위주도 좋다, 넉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초대할 때 익스큐즈 없이 그대로 가셔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기 힘들어요. 대개 우리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친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때로는 얹히기도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편한 사람하고는 식사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고, 또 대화 속에서 행여나 그들의 도전 속에서 단호하게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대화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생각지 않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하시면서 그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몬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마음이 불편해. 이 정죄하는 모습이 바로 자기의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의로움으로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라는 단어하고 또 이 대조가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의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3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내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릎 발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오늘 말씀의 37절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나와 있죠. 막연한 표현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은 창기들에게만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하며 엎드려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면서 그의 섬김과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살펴가면서 행여나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모습은 진심이 없는 위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깝게 모셔놓고 뭔가 대화 속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섬김의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뭔가 정죄거리를 찾는 이 어떤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시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씀을 하면은 모이기 시작하고 스포트라이트, 조명 아래 예수님이 딱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몬도 나도 거기 한번 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랍비 예수를 잘 섬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이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속은 딴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겉은 섬김이지만 속셈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시몬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과 비교해 가면서 레위인 시몬의 위선적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당시에 관습으로는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면은 손님이 오면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주는 거예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또 덥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고 또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죠. 그러면 식사하기 전에 씻어야죠. 발도 씻고 손도 씻고. 그런데 초대는 해놓고 씻는 일을 해주진 않았다는 거죠. 바깥으로는 섬김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 속에는 진심으로 있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대조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도 아니고 눈물로, 그것도 손으로 아니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동이 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연기 잘하는 분들은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뭔가 진심이 있어야 눈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진심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중요한 이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내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패션이잖아요. 남자들은 대충 이렇게 자르지만 여성분들은 내 뭐에 어릴구하고 뭐 맞는 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다양한 그런 패션이고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한 10번 갈 거 한 번에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침마다 나오실 때 바람으로 말리시고 또 뭐 스프레이 뿌리시고 얼마나 치장도 많이 하십니까? 이 머리를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다가 내려놓고 또 씻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귀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진실한 모습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광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영광, 내가 조명 아래 보여주기를 원하는, 과시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보통 손님이 오면 그 당시에는 서로 뺨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맞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의 이런 거짓된 어떤 그 자기 의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 계시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입맞춤을 합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치지 않았다라는 표현 속에서 여러 번 하고 있는, 더러운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존경과 섬김의 파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뺨에다가는 내가 감히 입을 맞출 수는 없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내가 입을 맞추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저는요, 우리 예배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발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발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겸손히 내 영광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6절에는 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류,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지중해 연안은 올리브 추리가 잘 자라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는 비싸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사실은 싸구려 기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풍습이 손님이 들어오시면은 밖에서 이제 바람이 막 흩날려가지고 머리가 막 이렇게 풀어지니까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올리브 오일을 좀 드렸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 그런 걸 안 드렸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여인은 와서 올리브 오일보다 훨씬 비싼 향유를, 그것도 한 병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었다고 하는 것이. 이 향유가 당시에 이 한 병이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임금,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었다고, 하루 임금.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의 벌돈이에요. 엄청난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그것을 발에 발라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뜻 보면 우리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거룩한 낭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것이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로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도 드리지 않는 이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는 마음으로, 헌신의 결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속셈이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VIP로 모시고 있지만 사실은 중심이 자기 아젠다를 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보이는 것은 아름답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구나. 지금 너희들을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겉모습은 있지만 속에는 나에 대한 미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위선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죠.
행여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말로는 십자가를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의로 충만한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선이 뭘까? 청교도의 거장이라고 일컫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위선자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자는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집 같지만 모든 방 안은 어둡다. 그는 아름답게 금박을 입힌 썩은 기둥이며 그는 신앙 고백의 가면 밑에 자기의 전염병의 상처를 감춘다. 위선자는 얼굴을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거룩을 꾸미는 화장은 잘한다. 그는 겉으로 선하기 때문에 정말로 악할 수 있다. 위선자는 그의 눈을 하늘나라에 못 박아놓고 있는 것 같으나 그의 마음은 불순한 유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그의 양심에 역행하며 비밀한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는 말씀을 듣지만 오로지 귀뿐이다. 그는 교회 헌신에 열심이고 그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는 가정과 골방 기도를 등한시한다. 위선자는 겸손을 가장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다. 믿음을 자처하지만 그는 믿음을 방패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가면으로 삼아 이용한다. 그는 겨드랑이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만 마음속에서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말씀의 촛대를 가지고 당신의 마음속을 조사해서 혹시 그 안에 어떤 회개의 거리라도 찾아낼 수 없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계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펼쳐놓고 행여나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자기의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순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자기의의 모습은 포용이 아닌 편견의 모습이에요. 39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이 구절 속에 이 시몬의 편견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몬은 이 여자의 직업, 신분, 하는 일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편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다 그것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통하는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정죄하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지금 발 씻어주고 있는데 좋다고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시몬은 우리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와 신분과 행했던 어떤 행위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죄인이 주님 앞에 다가올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주십니다. 죄는 정죄하지만 죄인은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포용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편견과 차별의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 리드머 처치 목사님, 팀 켈리 목사님이 쓰신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덕목이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이 자유와 평등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이 하는 말씀은 이 세속사회를 바라보면서도 세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유와 평등을 구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덕목을,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옛날부터 고대 시대부터 지배해왔던 사상은 그리스 사상인데, 그리스 사상은 편견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를 통해서 시작된 그 민주주의는 알고 보면은 이 귀족들 중심으로 한 엘리트를 위한 제한적인 민주주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평등의 사상 위에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편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누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 주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미국은요, 민족차별 문제가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종차별, 인종범죄,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인종차별이라는 게 생겼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어떤 그 동영상을 봤어요. TED, 톡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강의들을 모아놓은 그런 영상 채널입니다. 한국의 세바시 같은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아주 좋은 강의들이 쭉 있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TED-톡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 존 비원이라고 하는 분이 저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인종차별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것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생긴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분이 그 근거를 쭉 유럽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서 1450년 포르투갈 사람 고메즈 데 주라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이 그때 책을 하나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책 말고도 텔레비전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당시에는 이 책을 통해서 영향을 크게 주던 시대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그런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처음으로 이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열등하고 야만적인 집단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대요. 처음으로 그러한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이 왜 나왔는가를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 돈을 쫓아가게 되면 대답이 나오는데, 포르투갈 왕이 채용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런 글을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왕이 그렇게 글을 쓰게 했는가 봤더니, 이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너도 나도 아프리카를 착취하기 시작하고, 이 개념이 이제 조금 딱 흘러서 미국에 들어와서 1600년 중반부터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법을 만들고 노예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목적이 뭐냐 들어가 보면은 백인들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처음으로 노예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버지니아에 있는 백인들은 땅을 다 거저줬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그런 어떤 유익이 그들에게는 주어졌고, 그 땅에서 땀 흘리면서 농사 지어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나오게 된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분의 말씀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런 어쩌다가 생긴 개념이 아니라 백인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 깊은 곳에 지금 침투되어서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시스테믹 레이시즘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제도적 인종차별. 그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 정치, 법 모든 분야에 뿌리 박혀 있는, 그래서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가지고 막 무브먼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법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인종차별이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 이 애시안들 증오범이 자꾸만 생기고 있습니다. 막 길거리에 가는데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고, 어제도 뭐 그런 일이 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종차별의 어떤 그런 대상자가 되면서 동시에 행여나 우리도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창세기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종차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견의 하나님이 아니라 포용하는 하나님, 외모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두 팔 벌리고 복음을 두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의의 모습을 찾는다면 미래보다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일, 그가 잘못했던 죄, 그가 했던 그런 것들에 기억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우리 예수님은 과거는 용서하시고 미래를 향해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 여인의 모든 잘못된 것을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내가 너의 과거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50절에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내가 너의 미래를 축복한다. 앞으로 너의 미래를 통해서 내가 기대한다. 행복하게 살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시는 선포가 바로 이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뭐를 했느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정죄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게 뭔가, 용서는 바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용서는 바로 이제 내가 당신의 미래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복음적인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로운 존재로 기대하시면서 미래를 축복하고 계신 그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면 내 삶만, 나만 미래를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음적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닫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어서 열려 있어요. 과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면 거기서 서로를 분리시키고 서로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향해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열려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과거를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 당신 그때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과거의 이미지만 붙들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미래로 영원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이미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룩한 그 장면 속에 모든 성도들을 함께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불신의 모습입니다. 위선과 차별과 과거를 향한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며 미래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자기 의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위선의 모습, 차별하는 마음, 과거에 묶여있는 마음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열린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